며칠 전에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죠. 이제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은퇴 목사님들은 부담이 없잖아요. 좀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 총신 출신들, 합동 측 목사님들을 좀 뵙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은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알레고리, 비유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부 수긍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어떤 교단신학을 탈피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제 얘기를 좀 동조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지난 것, 이제 딱 내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약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일부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한글로 4권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 일부,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 정말 극히 일부인데, 밥에 뉘 하나, 옛날에 보면 뉘가 있었어요. 밥에 뉘가. 그런 정도인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또 나눠봐야 합니다. 나눠봐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하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하는데,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가려졌어요. 마귀에 의해 마음이 가려졌는데, 정말 이 주님께 철저히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알려주시옵을 때, 주십시오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기록된 대로만 보면서 기도해가면서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종말론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지난 걸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지난 사건으로.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전부 지나간 사건이다 하는데, 이제 그들은 AD 70년 사건이다. 이미 AD 70년에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사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지난 일로 자꾸 성경을 왜곡해 가면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앞으로에 관한 예언이 있을 터인데, 그 예언을 자꾸 묵살하면서 그것을 지난 과거 일로 폄하하는 그들에게도 아버지 계시형을 주사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계시록에 기록된 7년 환란에 관해서 그들은 이미 AD 70년에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안식교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70일에 해석하는 거 있죠. 70일에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안식교는 물론이고, 안식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안식교의 가르침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는데, 일반 개혁교에서도 자꾸 그것을 추종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런 예언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그런데 주님께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같이 번쩍이는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구의 절반이 죽는, 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 이건 뭐예요? 온갖 운석들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 어느 때 이런 게 있었냐고요. 주님께서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들 가운데서, 공중에서. 이런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응? 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있었냔 말이에요. 구름 사이에서 주님이 오셔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봤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AD 70년이 다 지나갔다고?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좋은 대학에서 신학했다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응? 아까 누가 봤어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는 거. 응?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디아스포라 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한단 말이에요. 모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였어요? 아직 그런 일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이고, 어디 영국이고, 중국까지도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 않다. 에스겔서, 에레미야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이에요. 14절. 주가 말하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 이스라엘 자손 에집트 땅에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다시 모인단 말이에요. 다시 모여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AD 70년경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큰 전쟁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인, 그럼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왔다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은 194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AD 70년경에 그쪽 지중해 쪽에서만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이게 온 세계적인 일이 되한다니까? 온 세계적인 전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여 회복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돌아와 있잖아요. 그것도 AD 70년이 아니에요. 1948년도에 일부분 또 일부 돌아온 거 아니에요. 틀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가 주겠어요? 성경을 폄훼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AD 70년, 2000년경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제가 목사님들하고 합동 측 목사님들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은퇴 목사님들하고. 발로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제 전화번호를 좀 따더라고. 이제 한번 찾아뵙고 대화합시다 그러더라고. 저보다 뭐 그냥 훨씬 열 몇 살씩 더 먹은 목사님인데, 자기들도 찝찝한 거예요. 자기들도 찝찝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의 정권과 화평이 편청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 설명해 보세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도 알딸딸하는 거예요. 알딸딸. 알딸딸해요. AD 70년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이 무너진 곳을 막으며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통치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AD 70년 이후로 로마 군대가 와서 또 디아스포라가 돼서 1948년도에서 일부분 돌아왔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막 안식교 70일을 계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 이거야. 이게 7일에 이게 7일에 예수님 당시에 7일에 끝났다는 거야. 이게 이때 당시에 아닙니다.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성전이 없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내 성소를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왔잖아요. 그럼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이 천년왕국이에요. AD 70년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 뒤로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다시 성전 안에 이제 레위 족속인데 그 중에 그 사독의 후손들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될 겁니다. 근데 땅이 제사장. 우리는 천년왕국이자 온 우주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12지파의 몫으로 나눠줄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가 이거 전라북도는 도마지파, 전라남도는 베드로지파, 12지파로 땅을 나눠준다고 놓고는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12제자의 이름을 갖다 또 써.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도 신천지는 여기에 12지파를 대한민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정복전쟁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큰 아라비아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13절부터 에스겔 47장 13절이에요. 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경계들 이스라엘 12지파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쭉 여기 나와 있어요. 지중에서부터 헤드로길을 걸쳐 이렇게 다마스, 다메섹이죠. 전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셋째 하늘이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이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12지파가 있던 땅, 그 땅은 경상북도 땅밖에 안 돼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은. 근데 이 땅은요, 아라비아 반도 윗부분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차이가 틀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 가리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가리개를. 여러분, 참, 돈 들여가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오고, 얼마나. 근데 그들에게 눈 가리개가 씌워져서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합동측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정하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 글도 좀 괜찮다 하는 대학교. 신학대. 총신은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또, 장신대 있죠. 여러분, 장신. 장신대가 한때는 몇 년 전에 스카이대 출신들도 장신대 떡 떨어지고 그랬어요. 재수에서 들어가고, 장신대학원. 근데 장신대학원 뭐예요? WCC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제가 또 기장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기장 쪽은 뭐, 실천 신학한다고 그래서. 자꾸, 정치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고, 정치권 끼웃거리고. 저 한신대 출신들 그러잖아요. 막 국회의원도 나오고 훈련한 한신대 출신들. 참,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머리로 돈 많이 들어서 공부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70년경에 이거 있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텅텅 비어서 도망가 살았는데 당신들 우리 지금 하는 거 알레고리적 해석하고 틀리잖아. 아까 말한 대로 AD 7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고작 일부분 들어와서 지금 뭐예요? 뭐 900만 명이란다인가? 유대인들이 다 합치면 지금 2,000원, 2,300만인데 그럼 나머지 한 1,300만 명은 흩어져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느 때?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7절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이게 지금 됐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마스 전쟁이 좀 종결됐나요? 이런 구절도 보면 의심을 해야 할 거 아니요.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 함께 노래하라. 예루살렘에 피폐한 것들아. 주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는데 무슨 AD 70년에부터 이게 다 성취가 됐다고 그래? 그렇지 않죠? AD 70년에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소식만 있었어요. 나쁜 소식. 그들에게 쫓겨남, 전쟁이 왔잖아요. 파괴, 멸망, 죽음. 나쁜 소식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까 기쁨과 즐거움, 사막이 비옥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부하고 있죠. 사막이 옥토로 변해요. 사막이 물을 내요. 섬이 육지로 변해요. 그 높은 산들이 평야가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지축이 한번 흔들려 한다는 얘기죠. 지축이 한번 흔들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권능들이. 그때는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우리 지금 엊그저께 공부했어요. 35장. 5절, 6절. 이번 토요일 날 공부했어요.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린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니니. 지금 장애자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돌아다니잖아. 병원이 있잖아.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영해를 하는 거죠. 안 믿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건 퓨라는 단어, 리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리틀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말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절. 여기 보니까 뭐예요? 10절. 이번 토요일, 엊그저께 토요일 날 강론 들어보셔요. 기쁨, 즐거움, 슬픔, 탄식이 사라져요. 이런 일이 70년에 일어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반대잖아. 오히려 반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들인데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저기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연락처를 목사님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더라고. 평생을 4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들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나눌 줄 알아요. 구분을 줄 줄 알아요. 지금 아가서를 저렇게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서론을 내보내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내보내는데 제가 미리서 강론해놓고 그걸 편집을 해서 보낸다는 것이 서론보다 본문을 앞세웠는데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한번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예요? 거기 처녀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한 처녀,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에 우리는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율법과 은혜의 차이도 모르고, 또 하나요. 부활도 그래요. 부활도 그들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죽었지, 몸이.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주님께서 언젠가 영을 거두가실 때 제 혼은 하늘 셋째 하늘로 가는데 몸이 땅속에 묻히겠죠. 근데 몸은 죽는데 혼은 죽지 않아요. 저는 엊그저께 얘기했죠. 그냥 풍선 뻥 하고 터지는 순간, 그냥 순간 주님께 이끌려 올라가는데 우리 혼이,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주님께서 영을 셋째 하늘로 걷어가셔요. 영을. 그러면 혼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땅 속에 묻혀요. 그랬을 때 혼이 셋째 아래가 있는데 지금도 이 혼을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낙원 옆에 지옥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이끄시고 에베소서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우리의 혼들은 무조건 셋째 하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낙원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잔다는 거예요. 잠자. 우리 크리스찬이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아시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뒤에예요. 천년왕국 뒤에 불신자들을 흰보자 심판이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이때 우리도 이때서 깨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 가서 그냥 죽으면 바로 올라가서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나눌 줄 모르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 그런데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불못으로 옮겨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특히 그 영적 이스라엘 그들은 자꾸 지금도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 12지파가 야곱의 12지파가 야곱을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이때는 이전에 이삭까지는 유대인이라고 안 일컬어져요. 12지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 유대인. 여기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얘기지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택한 백성, 택했다는 의미로 로마서에 이제 나온 거 뭐예요? 표면적인 유대인 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 얘기 제가 로마서 지금 하고 있어요. 틀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나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틀려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의 500년 차이가 나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런 자꾸 단어들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현재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한 2,300만 명. 이방인은 80억.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지금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서 그들이 0.몇 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정말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수는 없죠. 미국에도 유대인이 있잖아. 근데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 있어요. 단지 뭐예요? 유대인은 한 민족에서만 나와요. 유대인은 한 민족에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수백 민족 중에서 생겨났어요. 크리스찬은. 중국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고, 일본에도 있을 것이고, 독일에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저 싱가포르에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도 있고.
그러나 유대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만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만. 단지 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응?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뭐 제가 그냥 순서 없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70일에라는 게 있어요. 70일에. 70일에를 보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킹제임스 진영 사람들이 70일에를 잘 해석을 하죠. 안식교 같은 데 다른 데는 일반 교회는 70일에 해석을 잘 못해요. 70일에 기산점이 어디에 있다고 시작이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라는 명령. 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 있는 도시를 건축하라는 명령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에스라에서 나오는. 근데 이것을 안식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일반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죠. 신현욱 교육장이라고 있어요. 신현욱 교육장이 신천지에서 지금 나온 지가 한 30년 넘었죠. 신천지에서 거의 2인자 역할을 하다가 나온 거, 지금 목사 됐어요. 이만희 총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니엘서 70일에가 뭡니까? 9장에 나와 있는 거. 또 이만희가 뻥 찌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이. 그랬을 때 신현욱 교육장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 요한이 아니구나, 성령이 아니구나 하고 의심을 했다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어디 가서 계시록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종말론 강의한다고 할 때 70일을 잘 해석하는가 봐야 해요. 근데 70일에가 7일에와 62일에, 이게 434년이니까 그거예요. 7일에 오면은 49년. 그러면 483년 맞죠? 이 기산점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 도시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종려주일,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 이때까지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는 캡이 있다고 그랬어요. 캡이. 그리고 이 횟수는 483년은 유대력으로 계산해야 해요. 유대력으로. 근데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이건 뭐 킹제임스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이걸 갖다가 태양력으로 해놓으면 틀어져요. 유대력으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공간이 있어요.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간 간극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극이에요. 있고 난 뒤에 여기에 7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 이게 7년. 7년. 그래서 여기 483년 플러스 7년 했을 때 477에 49. 490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이게 지금 휴거예요. 휴거 때까지. 여기는 뭐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2000년 동안이에요. 얘가 2000년 기간 동안.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의 때였어요. 그래, 여기 또, 이제, 이방인의 때인데, 다 이방인의 때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성전 제사가 있었죠. 이런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지나고 난 뒤에, 한예가 지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성전 제사가 생겨난다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때는 간극의 특별한 2000년 동안.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해요. 유대인과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극히 소수지만 교회로 들어온 데가 있고, 대다수는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가 들어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또 1장입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리스인,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적 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느니. 이걸 나눠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나누지 못해요. 나누지 못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야. 유대인이라는 거. 이런 걸 구분을 못 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한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한 나라. 이거들은 뭐예요? 12지파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 나라, 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이 크리스찬은 모든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갈라디아에서의 땅의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땅의 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땅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번 금요일 날 욥기서를 조금 욥의 그 대답한 부분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욥은 정말 여러분, 우리 유대인으로 살으라면 못 삽니다. 욥은 좀 유대인 아닌데 지금 은혜 시대,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때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욥기서를 엊그제 읽으면서 정말 저는 로또가 수십만 개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단지 믿기만 하면. 또 믿기만 하면 또 회개를 안 하냐? 믿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응? 그런 건데, 자, 이스라엘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구약시대 성전과 천년왕국의 성전은 다르다는 걸. 그걸 목사님들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레위 족속의 제사가 있어요. 레위 족속에. 여기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쪽인데 여기는 뭐예요? 사독계열에 물론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럼 또 제사장 체계도 틀리다는 거. 에베소 한번 봅시다. 제가 많이 했어요. 뭐 안 해도 될 겁니다. 우리는 한 처녀라는 거, 열 처녀가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예요. 여호와의 아내. 근데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줬잖아요. 그냥 호세아서에 보면은 또 그냥 음란한 여자 이스라엘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근데 우리는 신실한, 거룩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호세아서 봅시다. 2장 2절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살에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이런 아주 음란한 여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거 익히 아시죠? 우리는 한 처녀, 순결한 한 처녀, 한 남편.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식이라고 됐죠. 제가 혼인, 메리지입니다. 잔치가 아니고. 혼인식. 메리지죠, 이게. 혼인이 이르렀고, 혼인이. 잔치는 이 땅에 와서 하는 거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입니다. 27절. 우리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는데 이건 신비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남자 교회 우리가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처녀, 이스라엘은 열 처녀. 그런데 자꾸 자기들이 열 처녀, 다섯 처녀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 오늘 한 이 정도만 아셔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 그저께 그 은퇴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려놨잖아. 은퇴하고 이제 설교를 안 하잖아. 아는 입장에서, 얘기했더니, 그래요. 우리가 잘못 본 부분도 있다고. 근데 이걸 다 해드리는 안 했어요. 다 해드리도 안 하고, 일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전화번호를 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뭔 얘기냐면, 이해가 일면 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들은, 그러니까 교단신학이죠. 교단신학. 교단신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교단신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말로 지금, 이번에 성탄절 끼어 있죠. 성탄절. 12월 25일 날. 대한민국은 성탄절 다 찾잖아요. 그날을 다 예수님 오신 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월에 오셨어요. 장막절 무렵에. 10월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게 2단, 3단 될 일은 아니니까. 안 그래? 2단, 3단 될 일 아니니까. 그래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찾으시고, 단지, 막 교회에다가 산타크로스 모습, 산타 모습, 또 막 나무에다가 나무 꺾어다가 막 거기다 장식하고, 또 동방박사가 3사람이에요. 예물이 3가지지. 그리고 예수님이 최소한 컸을 때, 4, 5개월 컸을 때, 그럼 4, 5개월이면 기어다니시죠. 예수님이. 기어다니고 그럴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다 그거 해드렸잖아.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째는 이제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 내려오고, 여기 이제 교단신학에서,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 여기 기독교만 해도 수백 개 교파가 나눠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요. 자꾸 생겨나요. 어떤 목사들이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를.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그냥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몇 명이 추종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하나의 교단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보면은, 그냥 이단이라고 그래. 처음에 오면 이단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힘이 커지잖아. 힘이 커지고, 쪽수가 많아지면 또 이단이라고 또 안 하지. 그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라는 거.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만 말씀을 해석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이 말씀을 자꾸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영적 해석을 하고 비유를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